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제 김 장로님이라고 합시다. 교회 김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모든 천국 입국 절차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환영하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김 장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배고프지?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래서 식당으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간판이 보니까 천국 중국집이래요. 천국 중국집. 천국 가면 천국 중국집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천국 중국집으로 김 장로님을 잘 모시고 가더래요. 야,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메뉴판이 없어요. 메뉴판도 없고 벽에 이제 메뉴판들이 붙여졌잖아요. 무엇을 먹을 건데 벽을 봐도 메뉴판이 없더래요. 근데 벽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주는 대로 먹는 곳. 이렇게 주는 대로 먹는 곳이래요. 여기는 주는 대로 먹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저 앞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자기 교회 박 집사가 앉아 있더래요. 근데 박 집사가 뭘 먹는 거 하고 쳐다보니까 탕수육을 먹더래요. 탕수육을. 자기는 장로니까 박 집사는 탕수육을 먹으니까 나는 탕수육보다는 더 좋은 거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 왔는데 뭘 나왔느냐. 짜장면이 나왔더래요. 짜장면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의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박 집사는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박 집사보다 장로로서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세상에 짜장면이 뭡니까? 탕수육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뭐 팔보치가 나온다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항의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 장로야 얼마 전에 왔던 고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이게 담임 목사는 뭐였다는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는 거예요. 야, 고 목사에 얼마 전에 왔던 고 목사는 김 장로야 얼마 전에 왔던 고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봉사라고 주신 직분이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제일 낮은 곳이냐면 계급이 낮냐면 목사가 제일 계급이 낮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당신은 왜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권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으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은 가능하면 다 들으려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계급이 낮느냐 하면은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라고 준 거예요. 봉사로 주는 거예요. 재직에 세우는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라는 말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직분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케어하고 성도를 보필하게 성도를 섬기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에 힘주라고 준 게 아니고요 폼 잡으라고 여러분 직분 준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라. 목적이 사명이잖아요. 목적이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인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은 세 가지 사명이 있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 봉사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했을까?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 주님의 몸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어떤 권세도 중요합니다만은 몸 아파 보세요. 몸 병들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몸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것은 여러분 돈도 아끼고 그렇지만 제일 아끼는 것은 우리 몸이잖아요. 몸 참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고 성도들. 내가 성도를 아끼고 성도를 소중하고 성도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냐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몸처럼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배운 거 없다고 해서 가진 거 없다고 그러면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면 누구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내가 성도를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구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내가 아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님이 몸으로 비유한 건 첫 번째 소중이다. 소중하다는 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몸은 보세요. 지체들은 많잖아요.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이 코도 있고 각 기능의 역할은 다릅니다만은 하나잖아요. 하나. 아주 이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유기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냐면 다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한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직분을 세웠느냐 하면은, 재직을 세웠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따라합시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세상에 맡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죠. 지금은 임기 초반이라 윤석열 대통령도 권세가 대단한 것 같죠.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천국의 이 귀한 열쇠는 여러분 대통령에 맡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 맡긴 게 아니고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 그러죠. 우리 예수님 하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죠. 교회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 매면 맨다는 말은 뭐예요? 묶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이게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이 묶은 것을 푼다는 말이에요. 전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전도하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하면 하늘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맡긴 곳이에요. 맡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전도요.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많이입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고 각 가정마다 축호전도하고 지금은 불신 시대잖아요. 누구를 못 믿는 시대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도망가잖아요. 피하거든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혹시 나를 위해할 것 같아서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 60년대, 70년대는 여러분 불신 시대가 아니라 다 신뢰하는 시대,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도 이렇게 경계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신 시대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면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이 관계 전도는요. 예수님이 전도했던 전도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관계 전도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한번 볼까요? 성경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원래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소개할 때 이 안드레가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먼저 안드레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찾아요. 생각해요.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의 대상을 찾느냐 하면 전도 대상으로 물색하냐면 자기 형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전도한 게 아니고 자기 형을 찾은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친구를 찾을까, 동네 친구를 찾을까, 친척을 찾을까, 부모를 찾을까, 형제를 찾을까 하다가 자기 형 베드로를 베드로를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의 방법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전도 방법이 관계 전도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준 사람을 찾아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께서 버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튿날 예수께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두 번째 누구를 전도하냐면 첫 번째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세 번째 빌립인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베드로를 알고 안드레를 아는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잘 아는 사람,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다. 빌립도 보세요. 빌립이 이제 전도합니다. 빌립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래. 나다나엘은 여러분이 그 바돌로메라고 이제 다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앞에가 나자가 나오면 좋은 사람이야. 뭐 나단이라 하든 나폴레라 하든 앞에 나자가 나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좋은 사람. 그냥 나학인 목사 빼놓고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나다나엘을 찾아 그러죠.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빌립도 잘 한 동네 사람이야. 한 동네 사람. 바돌로메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똑똑한데 이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자가 오리라고 말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냐면 한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예수님의 제자의 전도 방법이 여러분 노방전도도 있었지만 축구령도 있었지만 주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관계 전도에서 관계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한 동네 사람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형제든지 어떻게 전도했느냐 보세요. 여러분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았다는 말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어떻게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대상을 찾았다는 말이 전도 대상을 전도 대상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찾아 말했다. 그냥 한 번 그냥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찾아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한 번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찾아갔다고 봐요. 끊임없이 찾아갔다고 봐요. 반복적으로 찾아갔다고 봐요. 반복적으로 찾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결같이 찾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먼저 전도의 대상을 물색은 내가 남편을 전도할 것인가 친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웃을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회 속에 만난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먼저 찾아야죠. 찾았으면 뭐냐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잖아요. 가랑비. 그렇죠. 가랑비에 옷이 젖. 여러분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찾아가다 우리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게. 근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여러분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해요? 고구마 찔 때 익었는가 안 익었나 보면 수시로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갖고 찍어보잖아요. 그렇죠?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찍어보면은 좀 딱딱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들어가. 한 5분 정도 더 찌면 들어가. 아, 그때 고구마 제대로 익었구나 하고 고구마를 먹잖아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자꾸 찾아가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좀 익었네? 자꾸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예요. 찾아갈 때도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여러분은 가서 커피도 대접해야 하고,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또 때로는 선물도 필요해요. 아무 때나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생일 있잖아요. 생일. 생일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일을 기억해서 생일 선물을 쫙 준비해서 가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친구가 내 생일도 기억해 주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되는 거죠. 감동되는 거잖아요. 생일날 선물도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찾아가서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면 자꾸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큰 힘이 되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자꾸 찾아가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갈 때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갔다고 봐요. 반복적으로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겠어요? 그냥 찾아갔겠어요? 저는 반드시 이 안드레가 이 베드로 형을 찾아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내 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형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내 형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안드레도 찾아갔을 것이고 또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저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아마 찾아갔으라고 봐요. 그리고 찾아가서 무르익었을 때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온다는 말은 강권에서 하는 거예요. 강권.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그래 내가 갈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데리고 왔다고 그래. 데리고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전도 훈련을 잘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받고 어떤 전도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 나 전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됐겠어요? 저는 며칠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 그렇고 또 이 빌립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딱 하나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율법에서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라는 그 하나 알았어요. 하나. 그 하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그 하나 가지고 전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전한 거예요. 전할 때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치 막 환호 가운데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막 감격 가운데. 마치 금강을 캐는 사람의 금맥을 발견해서 환호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감격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많이 알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 받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드레나 여러분 빌립은 예수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아직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 교육받은 것도 며칠 되지 않아요. 근데도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니까 이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과 논리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 알량한 지식, 꼴랑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사람 전도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요. 전도 폭발 훈련을 가면 참 암기하는 게요, 한 100가지 이상이 돼요. 전도에 대한 관한 성경 구절 계속 암기하게 해요. 그 암기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거든요. 꼴랑 그 100가지 암기해서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역사해야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해야 전도되는 거지, 꼴랑 몇 가지 지식까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전도는요, 잘 아는 사람 전도하는 거잖아요. 뭐 남편을 전도하는 거고 자식을 전도하는 거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 안 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굳이 막 성경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마음 편하더라. 교회 나가니까 참 좋더라. 교회 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더라. 교회 나가니까 교회 사람들이 참 좋다. 뭘 다른 거 전할 필요는 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필요 없고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대우하면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인이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면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찾고, 찾았으면 찾아가고, 늘 관심과 사랑을 표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꼭 저 사람이 필요한 지혜를 줘요. 내 지식 갖고 안 돼.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강권하면 저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교회 나오게 하고, 교회 나오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 우리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뭐라고 탄식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거지였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 내 형제 다섯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에서 탄식합니다. 저 세상에는 아직 내 형제들이 있는데, 다섯이 있는데 저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받는 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냈어. 우리 지옥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전도하지 않았고 자식을 전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내 자식이 갔고 남편이 지옥 갔고 내 형제가 지옥 갔다 그러면 지옥에서 외로움 뭐라고 탄식하겠어?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혼자 구원의 비밀을 알면서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강구하지 않아서 이 고통받는 것에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어떻게 나를 내버려 뒀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관해 뒀느냐? 반면에 여러분, 내 천돈에서 강권에서 내 형제가 부모가 내 자식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내가 안 믿었을 건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천국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강권하였다면 내가 절대 교회 나오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모를 건데 당신이 강권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천국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저는 효도를 못한 사람이거든요. 효도할 쯤 되니까, 나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제가 효도한 게 딱 있어요. 예수 믿게 했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수님 더 영접하고 찬송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한 가지로도 나는 우리 부모한테, 다른 것은 인간적으로 효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저 때문에 권사가 됐고 저 때문에 죽을 때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 갔다는 사실이 저는 최고의 효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효도. 막 수억 수천억을 어머니한테 안겨준 것보다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느낀 사람이거든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내 형제를 전도할 수 있고 부모를 전도할 수 있고 자식을 전도할 수 있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 피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자라느냐? 그 순교자들을 그 헌신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게 돼 있어요. 헌신하는 만큼, 수고한 것만큼, 봉사하는 것만큼 교회는 자라게 돼서, 이게 헌신과 교회의 성장은 비례해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정체됐느냐? 헌신이 없는 거예요. 헌신. 전도하지 않고 헌신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가 자라느냐? 헌신하는 교회가 자라게 돼요. 헌신하는 교회. 교회는 반드시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교회가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설교 가운데
설교가 쓸데없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교가 헛수고한 설교, 헛수고 설교, 쓸데없는 설교.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설교. 첫 번째, 쓸데없는 설교. 전도하라는 설교는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해봐야 전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쓸데없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쓸모없는 설교래요. 전도하자는 설교는 쓸모없는 설교라. 왜냐하면 전도 안 하니까. 해봐야. 두 번째 어떤 설교가 쓸모없는 설교냐 하면 헌신하자, 헌금하자 하는 설교는 쓸모없는. 해봐야 뭐 교인들이 상처만 주고 또 해봐야 또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니까 그건 쓸모없는, 쓸데없는 설교다. 그래. 제가 쓸데없는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재직에 대한 설교니까. 저도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헌신하는 것만큼 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들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 청지기예요.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청지기. 우린 청지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만 부담이 돼. 부담스러워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왜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냐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인인데 뭔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요. 너를 위해서가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보물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물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을, 보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유일한 애아들까지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바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목숨까지 바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하신 주님이 이제 내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보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을 받고 싶으면 내가 너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저는 분명히 이걸 믿어요.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영적인 원리의 법칙으로 이 헌금의 원리를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밭에 100평 심으면 100평밖에 못 거두잖아요. 10,000평을 심으면 10,000평 거두잖아요. 10,000평을 심으면 이제 쌀 뭐예요? 그러면 뭐 만석 거두잖아요. 그런데 100평 심어놓고 내가 만석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둑놈 10호잖아요.
엄청 심으면 쌀 몇 가마에 거두겠어요? 세 가마? 네 가마? 몇 개 못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물질을 요구하는 게 보다는 여러분, 내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 하나님을 위하여서야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물질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주고 싶어. 복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제가 연초에 우리 손자 두 놈이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그 과자가 있대요, 과자. 그래서 제가 과자 한 박스를 제가 사가지고, 예, 우리 큰 놈은 조금 안 그럴 건데, 아직 우리 둘째 놈 손자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좋아한다 해서 한 박스를 사다가 둘째 놈한테 한 20개, 30개를 안겼어요. 야, 이거 너 좋아하지? 너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주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나 할아버지 한 개만 줄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서운했겠어요? 안 서운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 창고에 한 20개 정도 뒀으면 한 몇 개가 남았어요? 100개 이상이 더 남았거든요. 100개 이상 남아요. 하나만 줄래? 한 20개를 줘놓고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싫대요. 왜요? 다 먹고 싶거든요. 욕심나거든요. 아마 그 한 개 줬으면 그 한 박스 다 줬을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는데 제가 일부러 안 줬어요. 제가. 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욕심 나서 내 거 그냥 가난한 내 거, 없는 내 거, 내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내 거, 하나님 그 욕심 나서 나를 뺏어가려고 그런가 보다. 그것이 피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피의식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가난한 내 것을 뺏어가겠다고요? 없는 내 것 뺏어가겠다고요? 이걸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냐? 복 주려고, 복 주려고.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늘에 있는 별 보세요. 빛나는 별 보세요. 이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주님 앞에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 관계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디모데서 3장 13절에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 좋은 지, 높은 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확신, 그 믿음의 큰 그릇, 믿음의 큰 확신 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주 동안 하나님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재직의 직분에 대해서 재직 세미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최초의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 관계전도였습니다. 알아서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 형제, 동네 친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12제자가 채워졌고 120명이 채워졌고 5,000명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아름다운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큰 확신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